오늘 저는 13교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3교구는 남양주, 구리, 양평, 가평, 그다음에 강원도까지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제가 올해 3년 차를 인도받으면서 한 해 한 해 하나님이 저를 세워 나가고 계시고 우리 교구 또 우리 구역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에는 우리 13교구 안에 현장의 응답을 체험하자라고 해서 아까 장로님께도 말씀하시고 기도해 주셨지만 올해는 진짜 우리가 현장 체험을 해야 되겠는데 300명 영접운동을 함께 일으키자. 하나님이 이미 시간표를 주셨기 때문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명 영접 리스트를 두고 기도하고 있고요. 그 기도 제목 하나만 잡았는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지 뭔가 교구 안에 있는 식구를 통해서 새로운 가족들이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영접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잘 됐다, 흥분되다라는 개념보다도 언약 하나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그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부분에 간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는 우리 13교구 안에 300명 영접운동 그리고 5기초가 1구역부터 13구역까지 세팅하는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마다 1구역부터 13구역까지 12대교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구역장 권찰님 한 팀이 돼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인 제자, 중직자 현장을 향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안에도 반드시 세워져야 될 237 치유 서밋 24 시스템을 일단 우리 교구 안에서 작지만 모델적으로 세팅해보자 라고 해서 237 치유 서밋 무너지지 않는 RUTC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RUTC라는 이 언약이 사실 13교구 안에 처음으로 호평 RUTC가 세워졌습니다. 제가 옛날에 교회 방송실에 헌신할 때 그 현장에 가서 제가 그 RUTC를 취재하고 영상을 만들어서 함께 교회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호평 RUTC 시작이 우리 13교구 안에 모델적으로 다시금 회복되고 이제는 어떤 한 지역의 RUTC 개념이라고 보기보다는 올해부터는 이제 그분들이 사실 지역마다 흩어졌습니다. 그 공간이 조금 저희들 함께 모이는 공간이 조금 이번에 장소가 지금 협소하고 그래서 일단은 가정마다 가정 RUTC를 세우는 부분을 가지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속에 첫 응답이 그 마석 지역에 그 메타플랜 학원을 운영하고 계신 이영숙 집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은 사실 그 의정부에서 학원을 하시다가 어느 날 기도했는데 13교구 마석 지역에 학원의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두고 계속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월화수목 금요일까지는 아이들이 계속 처음에는 한 50명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은 100명의 학생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학생이 많이 모였다라는 개념은 잘 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현장에 RUTC를 두고 집사님이 기도하시는 부분 속에 하나님의 열매들을 또 채워주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RUTC에 담길 것을 또 축복으로 받았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 아니면 한 달에 2번씩 그 메타플랜 토요일은 학원이 쉬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지역에 있는 그 김도희 집사님 자녀들하고 또 집사님하고 연결된 다민족 아이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작게 시작을 하자. 큰 행사처럼 하지 말고 그 지역의 한 가정을 두고 토요 RUTC를 시작하게 됩니다. 작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 13교구 전체 지역에 가정 RUTC로 세워지는 부분을 기도하고 있고요. 인도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 제가 제목만 쓰겠습니다. 판서를 하지 않고요. 제목만 쓰고 그 밑에 그림들은 여러분들이 그리셔야 합니다. 그 서론, 본론, 결론은 제가 24년 동안
하나님께 인도받으면서 또 때로는 집중이라는 그 축복 속에서 제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체험하고 말씀을 체험하고 기도의 참된 능력과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조금 봤기 때문에 제목은 적지만 서론, 본론, 결론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망대를 만드시고 작품을 만드시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나의 망대를 나의 망대를 만드는 감람산 집중이고요. 옆에 보시면 40-30이라고 쓰셨는데 사실 40은 40일을 얘기를 합니다. 감람산 40일을 얘기하고 있고요. 40일을 30분 이상 집중하자라는 개념 속에서 4030이라고 이렇게 제목에 적게 됐습니다. 이 30분이라는 개념은 이번에 부산에서 재직 수련회 때 우리 중직자분들은 30분 이상 집중하셔야 됩니다 라는 부분이 이 부분을 통해서 제가 확인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중직자분들, 렘넌트들은 3분을 하라는 개념은 일단 기도를 시작하라는 개념이고요. 작지만 하루에 한 번씩 1분이라도 기도를 하자라는 개념이고요. 우리 중직자 아니면 우리 대학 청년들은 저는 반드시라는 단어를 좀 쓰고 싶은데요. 30분 이상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30분 이상 기도를 40일 하셔야 합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제가 잠깐 제가 누렸던 집중에 대한 말씀을 좀 간증하고 싶습니다. 서론적으로 저는 사실 24년 동안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몸담아 오면서 사실 저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요. 방송을 통해서 또 현장 가서 뭐 렘넌트 대회든 산업인 대회든 가서 행사하면서 제가 은혜 속에 들어갔던 그런 과정 속에 있었고요. 그때는 저는 일을 하면서 항상 주시했던 것이 모니터를 통해서 보는 유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일을 한다는 생각을 안 했고 모니터 작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제게 말씀하신다라는 부분 속에서 말씀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행사 일은 또 하나님 앞에 제 기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했고요. 그런 과정을 겪어왔는데도 저는 예배에 집중했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1년, 2년, 10년 가면 갈수록 뭔가 제 안에 뭔가 말할 수 없는 그런 표현을 제가 했거든요. 복음이 자꾸 구멍 나는 거예요. 자꾸 뭔가 내 안에서 이런 영적인 힘들이 자꾸 빠져나가는 그런,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제만에 가지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1년, 2년, 10년, 또 15년 계속 했는데도 복음은 맞는데 저는 그 속에 있지만은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고민과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시간표였습니다. 그래서 집중이라는 개념은 뭔가 말씀을 가지고 집중한다는 개념도 있지만 나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 2년, 10년 여러분들이 저에게 있어서는 10년, 15년이 제가 혼자 복음이 맞다고 하고 제 혼자 마음대로 계속 직진했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돌아보니까 주님은 저 뒤에 계신 거예요. 제가 열심을 다해서 일을 했고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다 했고 열심을 다해서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소원이다라고 열심히 떴는데 잠깐 돌아보니까 저 혼자 있었습니다. 그때서 저를 돌아보는 나만의 집중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그게 나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표가 됐었는데요. 혹시나 여러분들은 복음과 나, 또 말씀과 나, 기도와 나, 또 우리 삶의 현장과 나,
얼마나 갭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마냥 세계복음화를 외치고 달려가지만 내가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 열심 가지고 막 달려갔는데 어느 날 하여튼 그러한 내 안에 뭔가 자꾸 영적인 힘이 빠지고 사역을 하는 게 싫어지고 뭔가 남 앞에 서기 싫은 그런 저만의 어떤 영적인 상태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집중을 통해서 잠깐 돌아보자. 내가 10년, 20년 달려왔는데 이제는 내가 했기 때문에 너무 힘들구나.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자라는 부분이 40일 감람산의 집중 시작이었습니다. 그때 그러면 제가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40일을 집중할까요? 라고 했을 때 그거는 여러분들이 다 찾으셔야 합니다. 각자 하나님께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나를 점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중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그거는 유 목사님도 계속 40일 집중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뭐 가지고 하라라고 이렇게 딱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각자 하나님이 주시는 40일 집중의 포인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도하시면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40일 집중의 포인트를 찾는 것이 최고 중요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찾으셔야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 나를 누리는 기도를 한번 해봐라. 하나님 자신을 누리는 기도를 해봐라 라고 했을 때 저에게 있어서 마음에 맞다라고 인정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선고 39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를 해보자 라고 해서 40일을 작정하고 30분을 한 겁니다. 묘하죠 진짜. 3분 가지고는 제 각인뿌리 체질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3분을 했으면은 40일 해도 제 각인뿌리 체질은 그대로 있었는데요. 언약 선고 39절을 가지고 30분, 때로는 제 기도를 포함해서 40분을 40일 계속 그 하나만 가지고 집중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사실 40일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먼 시간이었습니다. 그 먼다라는 개념이 내 자신의 영적 상태가 안 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하루, 이틀, 3일, 일주일은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날이 계속 차갈수록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그 기도하는 한 번의 시간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30분 과정을 통해서 10일, 20일, 30일, 40일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만 집중했는데요. 말씀만 가지고 계속 암송하고 기도했는데요. 저에게 있어서 발견된 것,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빛을 비추니까 내 안에 영적인 문제, 나 자신이 들여다 보이는 그런 많은 것들이 보여졌습니다. 결국 집중이라는 것은 나를 돌아보고 내 개인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고 그것이 회복돼서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다시 제2의 시작을 하자라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일, 20일, 30일 하다 보니까 내 안에 많은 영적 문제들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비추니 드러나는 것만큼 치유되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드러나는 것만큼 그것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는 것을 제가 조금 느끼게 됐습니다.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과 오력 중에 첫 번째 힘이 40일 집중하는 과정 속에서 제 안에 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게 하자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40일을 마무리하면서 영적인 힘이 무엇인지를 제가 조금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힘이 생기는 것만큼 저에게 더 확신으로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루 24 중에 아침에 그 30분의 기도 시간이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아침에 30분의 시작이 하루의 24시를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하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에게 있어서는 체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영력과 지력과 체력, 요 세 가지 응답을 감남산 40일 집중을 통해서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를 처음에 복음 전해주고 저한테 기도하라고 한 제목이 성령 충만과 오력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과 오력을 달라고 계속 기도해도 그 응답이 저에게는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고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기도는 세계복음화, 성령 충만과 오력 달라고 했는데도 내 안에는 그 축복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틀린 건 아니었고요. 그러면 성령 충만과 오력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집중하느냐에 대해서 저에게 포인트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면 그 힘이 너에게 주어진다라는 답과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오력을 확인하게 됐고요. 오력 중에 두 가지는 경제력과 인력은 영적인 힘과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참된 행복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오시는 응답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경제력과 인력을 주시면 세계복음화 하겠다고 했던 사람이었고요. 경제력과 인력은 영적인 힘과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참된 행복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붙여주시던 70인 중직자로 붙여주시던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다. 저는 그 욕심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인도받는 그런 과정 속에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말씀을 체험하십시오. 말씀을 체험하십시오. 한 절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저에게 처음으로 복음 전해줬을 때 제 마음속에 담겨진 각인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한 절의 말씀이, 유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가끔 하시거든요. 한 절의 말씀만 붙잡아도 평생 그 언약 속에 인도받을 수 있다. 한 절의 말씀만 붙잡아도 평생 설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멘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응답을 아주 조금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감남산 40일 집중을 위해서 말씀의 포인트를 잡으시고 그 말씀을 40일 계속 집중하시면서 말씀이 살아있음을 체험하십시오. 그게 첫 번째고요. 사실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개념 속에서 기도하는 것은 말씀이 붙잡혀야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 체험하십시오.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기도로 체험하십시오. 그러면 세 번째, 증인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393 중에 성삼위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저에게 있어서 복음 누리는 기도였습니다. 저는 사실 393 나오기 전에 집중했던 포인트인데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를 제가 처음 했습니다. 잠깐 제가 해보자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하시고 그들에게 모든 복을 다 주셨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력을 주신 인간으로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작하고 지키다. 지킬 것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보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바로 창세기 3장의 문제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우리에게 온 창세기 3장의 문제는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 또 무속 점술 우상 속에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12가지 문제 속에 빠진 부분을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부분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언약선구, 방주 안에 들어간 자는 사는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쭉 똑같이 고백하고 암송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5가지 그리스도에 대한 지금 말씀을 받고 계신데, 5가지가 될 수도 있고 4가지도 될 수 있는데, 저는 항상 저에게 알려주신 기도 제목 4가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셨다라는 부활의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저에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메시지에 나오는 부분이고요. 부활하셔서 보좌에서 지금 나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그 언약을 붙잡고 지금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저에게 있어서 40일 복음 드리는 기도 속에서 그렇게 쭉 해왔던 부분 속에 지금 393의 기도가 나왔는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구하는 기도,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이 예배 자리에 역사해달라고. 그게 구하는 기도입니다. 구하는 것은 보좌의 것을 구하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구하는 기도,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하시면 되고요. 찾으라. 9가지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잖아요. 보호자의 축복의 시공간을 초월하 237 나라까지 땅끝까지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거는 찾으셔야 하고요. 또 하나님의 형상 속에 생명력을 불어주셔서 에덴 동산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나와 교회와 현장에 하루하루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축복이 숨겨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찾으셔야 하고요. 그게 9가지 축복입니다. 그러면 두드릴 것은 삶 시대를 향하여 두드리시면 되겠죠. 교회와 또 강단과 현장, 나와 교회와 현장,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도 될 수 있고요. 이 시대를 향하여 이제는 두드리면서 도전하는 그 393의 기도를 지금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게 됐고, 제가 과거에 드렸던 그 기도가 393으로 딱 압축이 됐구나. 그래서 이 393의 기도를 저는 처음에 잘 안 됐는데 지금은 그 393의 기도를 한 가지 포인트로 말씀드리면, 주일날 예배가 딱 시작되잖아요. 딱 시작되면 성가대에서 찬양을 합니다. 그게 아마 30초, 길면은 40초 되는데 그 짧은 시간에 393의 기도를 딱 하는 겁니다. 예배 시작하자마자 393의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찬양할 때마다 우리 교구 성도님들에게 미션을 드린 건데, 강단 제목을 반드시 암기하라고 제가 미션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강단의 제목을 모르고 예배에 집중할 수 없다라고 저는 보았기 때문에 강단 일부 제목 암기하십시오. 반드시 암기하십시오. 암기하는 그 시간이 저희 교구의 토요 묵상학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토요일 날 오후 10시에 다 같이 줌으로 모여서 주일 강단 말씀 한 2번, 3번 같이 묵상하고 스스로 읽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제목까지 딱 암기하고 주일날을 맞이하는 그런 토요 묵상학교를 통해서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가 성방의 모든 기구에 다 기름을 발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예배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배라는 거죠.
어느 거 하나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거 꼭 여러분들이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론은 그러면 나의 망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나의 망대는 만들어야 합니다. 누가 만들어주지 않아요.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만드는 것은 아까 드린 말씀처럼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40일을 집중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정시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정시기도는 먼저 40일 집중을 하시되 정시기도는 하루에 한 번 40번만 한다라고 정시기도를 한번 작정해 보시고 도전해 보십시오. 하루에 2번 하면 안 됩니다. 하루에 한 번 40일만 한번 통과해 보자라는 40일 집중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40일 집중 한 번을 더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무시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 기도하는 것을 이제는 무시기도라는 것은 24시 여러분의 삶 속에 조금씩 적용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출근할 때 출근이 뭐 10분이 될 수도 있고 30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시간을 내가 그 기도를 집중해 보겠다. 이런 거를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 둘 이렇게 적용해 나가시는 부분이 두 번째 해야 될 집중입니다.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아침, 점심, 저녁도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장 출근하고 퇴근할 때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점심시간에 그 부분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좀 해야 될 것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날 그 393 누리는 기도를 조금씩 하나씩 적용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무시기도 24를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너무 큰 걸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한 번만 하시고 두 번째는 이것을 내 직장에서 아니면 예배 속에서 이렇게 적용하는 그런 두 번째 40일을 작정하시고 도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일 강단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강단이 한 주간의 모든 메시지의 답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 부분 속에서 주일 강단을 우리 교구 모든 식구들에게 제목 암기, 말씀 묵상, 일요일날 와서 뭐 커피 마시고 막 왔다 갔다 부산하게 하지 마시고 예배 10분 전에 자리에 앉으셔서 그 일부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시고 예배 드리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시면 반드시 40일 집중의 증인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묵상운동의 주역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 집중이라는 그 40일 집중을 통해서 묵상운동 저에게 있어서 언약이고 한이 되었습니다. 저도 사실 임마누엘 교회에 와서 성도로 와서 지금 목회자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응답 속에 저는 이제 중직자로 있었기 때문에 강단 말씀 많이 받았잖아요. 뭐 부교육자들 말씀하시는 거 많이 받았잖아요. 저 잘 안 들렸습니다. 이상하게 안 들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교육자가 돼 보니까 중직자분들이 못 들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중직자분들이 사실 현장에서 전쟁터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향한 뭔가 이렇게 메시지 좀 이런 부분들이 잘 하고 계시지만 뭔가 그분들이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뭔가 포인트가 잡혀지는 부분 속에서 이제는 우리 목회자가 돼보고 이제는 현장에서 교육까지 담당해 보니까 이제 전반적인 부분들이 조금 보여지고 이런 부분들로 인도받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묵상운동의 주인공이 돼주시고 올 한 해 이 제목 밑에 속에 묵상에 대한 개인의 컨텐츠 또 후대 앞에 말씀과 기도가 무엇인지를 함께 해보라가 아니라 함께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세 가지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소원이고 목표이고요. 이러한 세 가지 시스템들이 먼저 우리 자신에게 만드시면 좋고요. 이것이 우리 구역에서 만들면 좋고요. 또 이것이 교구에서 힘이 다 모아져서 모든 시스템의 컨텐츠들이 교회의 영혼이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으로 남기는 것이 묵상운동의 최종 결론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부분 속에서 올 한 해 우리 이 자리에 참여한 분들과 우리 또 인터넷으로 함께 말씀 받는 모든 부분들이 나의 망대를 만드는 감람산 40일 집중 속에서
증인 되시고 앞으로 무너지지 않는 237 치유 서밋을 세우는 일에 제자로 쓰임 받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나의 망대를 만드는 감람산 40일 집중. 교회 현장은 나의 망대가 만들어지면 교회의 망대도 만들어지고요, 교회의 망대가 만들어지면 현장의 망대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망대가 만들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이 모든 축복이 우리 교회의 현장에 237 나라까지 연결되어지는 묵상운동의 주요교 그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잠깐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의 망대를 만드는 감람산 40일의 집중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보좌의 축복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 속에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이 보좌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과 우리 교회와 전 세계 237 나라까지 함께 하시는 그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더 이상 말이 아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가지고 후대 앞에, 교회 앞에, 미래 앞에 증인으로 서는 귀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응답들이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체험되어지고 누려지는 증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능력을, 말씀이 살아있음을 감람산 40일 집중을 통해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비밀로 보호자의 능력, 보호자의 축복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축복 속에서 증인으로 서는, 그래서 더 이상 말이 아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의 비밀을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후대 앞에, 교회 앞에, 237 앞에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빼앗겨버린 묵상, 운동을 회복하는 그런 귀한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